성경을 펼쳤는데 몇 줄 읽다가 눈이 감긴 적 있으신가요? 읽긴 읽었는데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험이요. 아니면 레위기나 역대기를 읽다가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하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성경 읽기가 왜 어렵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경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약 500년에 걸쳐 쓰여진 책입니다. 40명이 넘는 저자가 참여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서신서 등 다양한 장르가 섞여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문화권의 책입니다. 이런 책이 처음부터 술술 읽히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이 어렵다고 해서 내 믿음이 부족한 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려운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왜 어렵게 느껴지는지 조금 더 살펴볼까요? 첫째는 배경 지식의 부족입니다. 성경에는 낯선 지명과 인명이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문화와 관습이 나옵니다. 레위기의 제사 규정을 보면 왜 이렇게 복잡한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 문화를 모르면 그냥 이상한 규칙들의 나열로 느껴집니다. 둘째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펼치면 뭔가 감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읽어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예언이 나옵니다. 기대했던 감동이 없으면 지루해집니다. 지금은 큰 흐름만 보겠습니다. 셋째는 읽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재미있게 읽습니다. 출애굽기 전반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후반부터 레위기, 민수기로 넘어가면 막힙니다. 여기서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소설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어야 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성경 읽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에서 멈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성경 통독에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굳이 그 순서로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요. 여기서 해석이 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통독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십니다. 물론 통독도 좋습니다. 하지만 통독이 성경 읽기의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특히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에게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첫째, 읽기 쉬운 책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 66권이 다 같은 난이도가 아닙니다. 처음이라면 마가복음을 추천드립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빠른 호흡으로 보여줍니다. 16장밖에 안 됩니다. 한 번에 다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도 좋은 출발점입니다. 시편은 기도와 찬양의 모음집입니다. 기쁠 때 읽을 시편이 있습니다. 슬플 때 읽을 시편이 있습니다. 화가 날 때, 두려울 때 읽을 시편이 있습니다. 감정에 따라 골라 읽을 수 있어서 접근하기 쉽습니다. 잠언도 추천드립니다. 삶의 지혜를 담은 짧은 문장들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또는 몇 구절씩만 읽어도 됩니다. 당장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떤 책을 읽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둘째, 적은 양을 깊이 읽는 겁니다. 많이 읽는 것보다 잘 읽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장을 읽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서 한 구절이 마음에 남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일주일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인지 곱씹어 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어떤 희생인지 묵상해 봅니다. 이렇게 천천히 씹어보는 겁니다. 혹시 성경을 빨리 많이 읽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계셨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 부담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셋째, 질문을 가지고 읽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 훑어 읽으면 내용이 머리에 남지 않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품고 읽으면 집중이 됩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는가? 이 본문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본문이 내 삶에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만 품고 읽어도 성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넷째,
도움 자료를 활용하는 겁니다. 성경을 혼자 읽기 어려우면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요즘은 좋은 성경 읽기 가이드가 많습니다. 각 책이 언제, 누구에게, 왜 쓰여졌는지만 알아도 읽는 맛이 달라집니다. 개역개정이 어렵게 느껴지시면 쉬운 번역본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새번역이나 쉬운 성경 같은 번역본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섯째, 함께 읽는 겁니다. 혼자 읽으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습니다. 함께 읽으면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소그룹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족과 함께 읽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와 같이 읽기로 약속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읽은 내용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해도 깊어지고 혼자서는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소그룹에서 나눔을 하다가 같은 구절인데 전혀 다른 관점을 듣고 놀란 적이 많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를 한 번에 묶어보겠습니다. 성경 읽기가 어려울 때 읽기 쉬운 책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적은 양을 깊이 읽으면 됩니다. 질문을 품고 읽으면 됩니다. 도움 자료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읽기의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경 읽기의 목적은 지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처음에 저는 성경 통독에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통독을 완주하는 것보다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새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구절도 마음에 남지 않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꾸준히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 살아서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당장 감동이 없어도 읽을 때마다 조금씩 우리 안에 쌓이는 게 있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 읽기가 어려운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책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시편 23편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6절밖에 안 됩니다. 1분이면 읽습니다.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남는 한 구절을 골라보세요. 그 구절을 하루 동안 마음에 품고 지내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 읽기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또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신앙생활의 질문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